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일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수고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도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읽고 또 아는 대로 죄사함의 선포 그리고 병고침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이 선포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모든 죄의 요소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함과도 상관이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사명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자세, 지향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을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하게 뒤바뀌는 은혜의 시간으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기간 가운데 함께 했던 제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특권을 받았습니다. 모든 무리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존재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지근의 거리에서 물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주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타락의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나의 역할은 사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의 완성도 주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현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기록된 내용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읽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는데 힘을 쏟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받은 특권, 받은 은혜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여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몇 가지 특권을 주시는데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능력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걸 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은 첫 번째 당부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당부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영접을 하면 머무르고 거기에서 영접하지 않으면 머무르지 말고 떠나고 그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증거를 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당부부터 보면은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이 종류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름 휴가철에 떠난 여행과 지금 제자들이 이제 떠나기를 앞두고 있는 여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떠나는 여행의 기준으로 지금 이 본문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여행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미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노상에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길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상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위험천만한 여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필수품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떠날 때 깜빡 잊고 뭔가 물건을 안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로 충분히 그 현장에서, 그 현지에서 맞바꾸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5가지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식조차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팡이도 아니고 배낭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두 벌 옷도 아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딱 하나,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양식이 있고 지팡이가 있고 배낭이 있고 뭐 옷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만약에 내가 주님을 쭉 믿고 의지하다가도 그러다가 여차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들은 여행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여정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지킬 만한 지팡이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혈혈단신으로 복음과 귀신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능력,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셨을까?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를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면은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리 준비해 갈 것, 미리 가져갈 것,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만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거룩한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그때 그 순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은혜로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그 주기도문에 그 대목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 자신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데 영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게 특권으로 삼고 이 특권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응답,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먼저는 제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돌아오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성함과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것이, 복음에 대한 지향성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지향성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 고침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모여서 바라봐야 될 분명한 지향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풍성함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자칫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이 지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제자들의 소유의 어떠함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당부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고 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할 문제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접붙어 있지 않는 상태로 떨어져 나간 가지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류하는 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에 온 힘과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만은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당부였다면, 두 번째 당부는 머물고 떠나는 당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4절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에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한 제자들에게 마을로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그 특권과 그리고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는 상태에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가정 어딘가에서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머물러 지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접한 가정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은 어느 집에 머물렀습니다. 영접해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저기 있는 집이 좀 더 나에게 필요를 잘 채워줄 것 같고 저기에 있는 집이 나에게 좀 더 유익을 줄 것 같은 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영접한 곳, 그곳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마을을 떠날 때가 되면은 그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떠나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저 집에 가면 좀 더 잘 먹을 것 같고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뭔가 복음의 활로도 열릴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말 그대로 복음의 활로가 열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 여기는 우리의 역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들을 아름답게 세우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너희를 영접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저기에 보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고 마음이 빼앗길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상황,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내 배를 위한, 내가 즐기고자, 내가 이 즐거운 쾌락을 누리고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 여정이나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마음, 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이 4절 당부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면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그 요한 사도가 지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에 여러 쭉 맥락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쭉 맥락 가운데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땅히 돌아와야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쭉 1장 1절부터 쭉 맥락이 이렇게 말씀이 이 땅에 왔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성육신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유일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맥락들이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는 자신이 어떤 말을 듣고 저 말 너무 좋은 말 같아, 저 복음, 저 성경의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접해야지, 그런 개념의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사람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신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간구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존재들입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호흡,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이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받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받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잠겨 있는 삶,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인데, 이것을 사람의 말에 감언이설로는 그 누구도 영접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누군가는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모른지, 누군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의 복 가운데 우리에게 나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더딥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 영혼이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년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도 역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칼빈이 말하는 5대 교리 중에 시작점은 우리의 전적 타락입니다. 여기서부터 칼빈의 5대 교리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부분 타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고 어느 부분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우리가 그냥 숨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타락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칼빈의 5대 교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완전한 타락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깁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이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에 동의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동의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모든 여정에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결과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영접을 하건 그들이 영접을 하지 않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마땅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증거로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이 발걸음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이 발걸음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누구, 직장에서 만나는 누구, 사업장에서 만나는 누구, 그리고 주변의 이웃에 누군가를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지금 제자들이 받은 특권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특권은 동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됨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죄가 해결됐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았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수순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화,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약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잠깐 착하게 사는 존재, 법 없이 사는 존재,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특권만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 뒤에 무슨 결과가 나왔다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제자들은 복음을 받은, 특권을 받은 자답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답게 그대로 그냥 한 걸음씩 전진할 뿐이에요. 병 고침의 능력을 받은 대로 병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고치는 건 누가 고칩니까? 주님이 고치시겠죠. 귀신 들린 자를 위해 만났습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귀신을 쫓아냅니까? 주님이 쫓아내시겠죠. 우리는 받아 누린 특권을 가지고 그냥 이 복음을 가지고 잠겨 있고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신실한 걸음, 우리의 모든 걸음이 진실한 걸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 떼는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가 가정이든지, 거기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아니면은 교회이든지, 군입대에 있는 군부대에 있든지, 그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강권하시는데 다른 것들로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이거 복음 안 전하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지옥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윽박하시면서 우리에게 강권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무엇을 강권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한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긴 호흡의 내용에 딱 핵심적인 내용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말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이미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우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쓸 뿐입니다. 다만 복음대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고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범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교도의 한 시인이 지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 동일한 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시인이 이와 같은 기도문을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오, 이 복음이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구원의 모든 미덕이 나의 모든 삶에 퍼지게 하소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느끼게 하소서. 이 복음이 내게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당신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저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갖게 하소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시고 또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복락의 강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안에만 소유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발붙여 지내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로, 이 특권 받은 자답게,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행동하며 말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